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두 군데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또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 속에 그런 게 있었나? 자기도 자기를 완전히 알기가 어려운 판에 주변의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 잘 압니다. 그 사람 내가 환합니다. 그래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어른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되게 복잡합니다.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부르죠. 영혼, 몸, 마음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획화하지 아니하고 인간 본성의 전인적인 관점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전 인격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아야 합니다. 전 인격, total person.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심리적인,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개인을 이 세 요소의 상호 의존적인 법칙을 따르는 존재로 인식할 때에 비로소 인간을 좀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생물학적이요
심리적이요 영성적인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관계에 대한 욕구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 관계, relationship,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격의 주요 차원, 세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는 것, 지식, knowing, 그 다음에 존재, being, 그리고 행동, doing. 지식과 존재와 행동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심리 영성적 생활을 위한 최종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교회나 하지, 이거 바깥에 나가면 성경을 우리 사람의 심리 영성적 사이코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대해서 성경을 전혀 참조 안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람의 갖가지 많은 요소들을 넣어놓으시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따로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생명의 말씀에 어제 저녁에 다 올려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 그러나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주제를 알아야 다음 계속 주제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정체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인류 창조의 성경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잇따른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심리학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감정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강한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상실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뭐냐? 타락 전에 가졌던 통합된 자아를 다시 되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본래 강한 자아 정체감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공허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형태를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법칙을 띠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형, 형태가 없는 혼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복잡 다단한 존재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다양성과 복잡성과 질서를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이 세상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질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발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대개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주와 땅과 식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들, 전체 물리학이라든지 혹은 식물학이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맨 밑바닥에 깔리고, 두 번째 단계가 동물입니다. 또 해양의 생물들 혹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이런 동물들에 대한 동물학, 생리학,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인간 창조죠. 그래서 철학, 심리학,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이 세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첫째 단계, 둘째 단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냐고는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이 옳다면, 만약에 진화론이 진실하다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이 빠른 진화 과정을 겪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화론이 옳다면 저 아메바가 뭐 좀 수억 년 지나다가 무슨 뭐 조금 큰 놈이 되고 물속에 살다가 아이고 물이 너무 답답하다 물에서 툭 튀어나와서 육지로 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뭐 개구리 같은 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는 뼈가 생기고 등뼈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가 그래 인간으로 진화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은 우리가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한 마리 잡는 거나 사람 잡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존재다 그 말이죠.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형체를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이어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조화를 자신 안에서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냐? 벌써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꼬셔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는 그러니까 평온의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써도 부끄럽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내일 이거 일을 어떻게 하나, 오늘 저녁에 불안해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요. 먼 산을 내다보면서 마음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강한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아담 하와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최상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강한 자아 정체감이 있었어요. 이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각 사람의 답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견해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져요. 만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찬사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좋은 말만 막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자아 정체감 또는 자아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이고 저놈 뭐가 되겠냐, 아이고 나가서 뭐 해라, 뭐 빌어 뭐 해라, 뭐 계속 여기는 얻어먹고 아이고 저거 어느 짝에 쓸모, 그래가지고 혹은 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혹은 다른데 기관에 가서 잘 안 따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 정체감이 아주 빈약하다 이 말.
빈약한 자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상대방을 오해하고, 걸핏하면 우울에 빠지고, 걸핏하면 막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빈약한 자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어지간한 모욕을 받아도 씨 웃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네.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보기 좋다. 처음에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둘이 하나님이 기쁨이 있었어요. 보기 좋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그 강력한 좋은 자아 정체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강한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참조점, 소위 준거 틀이 필요합니다.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참조 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초 인간은 절대적 진리의 틀에서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그 말이죠. 의식의 첫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인생과 세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알았어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명백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주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확고한 자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다, 이게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딴 건 어지간한 건 다 참습니다. 그러나 목사직에 대한 것을 함부로 그걸 흐트리거나 혹은 훼손하거나 하면은 난 참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자아 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킵니다. 근데 그 정체감이 약한 사람은 슬그머니 마누라한테 맡겨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주 곤란한 사람이에요. 나는 서연교회 성도다. 글쎄요, 나는 서연교회 집사다. 이 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서문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어디 가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함부로 행동 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아 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지 어디에서 보든지 말든지 아주 곱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정체감은 100% 완전한 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확실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물이 현재 무엇인지 현실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동물도 이름 지어라 할 때,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호랑이가 싹 지나가는데 아담이 이름을, 저놈은 또 호랑이처럼 생겼구나, 호랑이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새가 날아갑니다. 기역자로 착해서 착 날아갑니다. 저놈은 기러기 딱 붙이니까 이름이 기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가 뻐꾹 웁니다. 저거 우는 소리 보니까 저 이름은 뻐꾹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담은 아마 IQ가 200이 넘어지 싶어요. 모든 면에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아담은 앞으로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지식도 확실히 있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확고한 자아상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감각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를 갖고 있었고 강한 자아 정체감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이 정체감을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강한 자아 정체감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저들이 어떻게 자아 정체감을 상실했는가? 자아 정체감의 상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거기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 여자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다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파국적으로 인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때부터 정신적인 고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리적인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혼란과 왜곡이 인간의 개인 정체감을 특징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자신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준거 틀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준거 틀을 통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그래서 자아감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했지만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못쓰게 구겨져 버렸다 그랬어요. 형편없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모든 사물을 볼 때 참조점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 자신의 자아가 자기들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공존하는 축이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할 때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고하고 자기 기준으로 감정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감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들의 진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본문 10절에 아담이 그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에 정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고 안전감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고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직면하는 수많은 정신장애의 원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지각력이 바뀌었어요. 깨닫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현실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시력이 희미해졌습니다. 타락 이전에 현실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무슨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쓸쓸한 감이 없었어요.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면서
뭐 옛날을 추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거 없었어요. 강한 자아 정체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숭숭숭숭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이해를 가져오고 그래서 혼돈과 오해가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현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태도와 감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그 삶에서부터 이제는 자율적인 길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속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현실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전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다시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땅은 아무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통합된 자아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범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가요 이처럼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들과 서로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생존 경쟁의 시대, 악의 다툼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금방 그렇게 친하던 자기 부인 하와를 그냥 변명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가 나를 타락해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로 끝나야 되는데 인간과의 관계, 조화로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속력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조용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서로 물고 뜯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실제로 그가 말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상실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소속되지 않는다. 나는 어디가 붙을 데가 없다. 나는 두렵고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완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자존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고 네한테 고했느냐? 아무도 고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 스스로 느낀 수치심, 아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를 그가 느끼고 있은 거지요. 아담이 말합니다. 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졌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아담이 지금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겪는 모든 감정들, 파괴적인 감정들, 불안, 공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수치심과 죄책감,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 우울증과 분노, 창세기 4장 6절, 이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파괴적인 감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 개인 정체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놀라운 구절이 그게 3장 15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3장 15절은 소위 신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구절이죠.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생각에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몇 구절 들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정체감 회복의 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상실한 정체감을 회복시킬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정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인간들의 반대와 불순종,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희생의 죽음,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잃어버렸던 자아 정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거부 그리고 수치를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정체감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릴 것이고, 그러나 그 대신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발 뒤꿈치를 상하는 정도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사망의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초장부터 확실하게 밀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잃어버린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가졌던 통합된 자아에 도달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고한 자아 정체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큼 자아 정체감이 분명한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아 정체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 아무도 그의 정체감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아이고, 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체감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로다. 내 길을 굽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로 점점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정체감이 있을 때요, 마귀가 와서 살살살 건드려도 그까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확실한 정체감이 있으면 엄마한테 설쳐서 거짓말 해가지고 책값이 5,000원인데 6,000원이라 해가지고 1,000원은 싹 떼먹고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독특하고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욕구가 수천 수만 가지지만은 그 중에 큰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소속에 대한 욕구. 어딘가에 소속해야 돼. 나는 어딘가에 소속. 동창회에도 소속되든지 혹은 뭐 어디 무슨 뭐에도 무슨 소속이 되든지 혼자는 못 살아. 왕따 되면 죽어요. 왕따 되면 애가 막 자살까지 하려고 그래. 소속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 두 번째, 애정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내 이름을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좀 아는 체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를 좀 앞으로 좀 불러내주면 좋겠어요. 이거 자기도 모르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력합니다. 소위 자존감에 대한 욕구죠. 또 하나 있어요. 자기가 주무르고 싶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통제력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요 세 가지, 전체 수천 가지 욕구를 모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원래 아담 하와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게 완전히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딴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는다. 엉뚱한 데로. 그래서 뭐 귀신 앞에 가서 하고 갓바위로도 올라가고 어디도 가고 과학에다가 혹은 뭐 내 자식에다가 혹은 뭐 무슨 은행에 저축한 돈에다가 막 자꾸 자기를 내맡기려고 그런다 이 말. 그리고 여러분, 애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막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합된 자아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통합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소속에 대한 욕구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입양을 통하여 채워집니다.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을 통하여 채워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소속되도록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안전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입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소속감에 있는 욕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입양은 벌써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입양,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입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소속감이 없어서 불안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정신병이 사라져요. 입양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 애정에 대한, 애정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복음 안에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자기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할 때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자기의 피 흘려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확고히 깨닫는 순간에 나의 그동안의 애정 결핍으로 생겨서 일어났던 모든 수치심이나 의심이나 이런 좋지 않은 파괴적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값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은 부끄럽고 혹은 남을 의심하고 하는 혹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품에 안아지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 없다. 네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깨끗하게 어디서 열심히 훈련받고 올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와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각자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볼 일 없는 것까지 다 품에 안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일시에 제거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제에 대한 우리의 욕구. 자기가 막 주무르고 싶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보면요, 직장 간두지요, 돈 버는 거 없지요, 삭시는 쓰시지요, 무릎은 말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음대로 다니고 막 남에게 큰 소리 좀 치다가 이제는 많이 영양도 줄어들고 하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통제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성령 안에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원래 타락할 때 아담이 상실해버린 통제력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시켜줍니다. 소망이 있어요.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실 때에 이 모든 상실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력을 상실하고 삶에서 어떤 주도력도 발휘할 수 없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아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별 필요 없는 존재다. 계속 그런 자의식이 생길 때 결국은 자살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문제가 많습니까? 오죽하면요,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위원회가 생겼겠어요. 우리 홀리클럽 안에 그거 생겼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외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절제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세계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나를 향하여 계속 공격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힘과 통제력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소속감을 다시 찾게 됩니다. 야, 매우 정교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믿음의 성부 하나님, 사랑의 성자 예수님, 소망의 성령 하나님이 착 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통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푼 정교한 패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적극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 흘려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이것을 세상의 유격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귀신들에게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영역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자각하는 데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고백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그 놀라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통합된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용납,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에서 아담이 상실한 것들, 소속감, 자존감,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체감은 이전처럼 다시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나 좀 봐주소. 목사님 왜 나는 말 안 해줍니까? 이런 거 없어요. 온전히 자기 속에서 풍족한 자아 정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이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